예, 성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예, 40일 동안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조금 육체적으로는 피곤하실지 모르지만은 또 영적으로는 더 강건해지시기를 바라고, 오늘 성전에 나와서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가정생활을 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이 한 사람 한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또 우리 기업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 자녀들도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에, 그때 우리가 정말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값을 바라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저도 목회를 이만큼 해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외에는 더 놀라운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으니까 가정이 복을 받고, 그의 민족이 복을 받고, 그의 복이 천대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말은 인간의 수고가 별거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 되는 일이라는 것은 사실 하찮지 않습니다.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뭐 하는 것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더라고요. 자, 우리가 다시 우리 삶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복을 받고 산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런 말이죠. 불교에서도 선행을 하면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최고로 하지 않습니까? 떠나서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난, 하나님께서 직접 빚으시고 우리에게 호흡을 넣어준 것은 사람이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남자로 태어났든지 여자로 태어났지 문제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설문조사를 하니까 남자로 다 태어나고 싶다는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다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자로 태어나기를 잘하셨습니다. 부모가 누구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신분이 어떠하든지 내게 주어진 이 분복을 잘 내가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신체 조건도 상관없어요. 어제도 제가 들어가면서 잠깐 라디오를 들으니까 나는 남자들의 외모를 안 본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키가 크기를 원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 말할 때 제가 은혜 받았어요. 사람이 키가 크고 적은 사람 보면은 20cm 차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60몇 하나 80 몇이나 20cm 개념이 안 잡힙니까? 한 뼘, 제 뼘이 23cm 좀 될 거예요. 이 한 뼘 차이도 안 된다 그런 거예요. 키고 적고 큰 것이. 그거 별로 문제가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현재 호흡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내가 태어났든지 태평성대를 내가 누리고 있든지 간에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살아있다는 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고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께서 나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를 내가 다 이루어지는, 그래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그랬단 말입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앞으로 남은 복입니다.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제가 결혼 주례를 36살부터 해서 지금까지 하니까 20몇 년 동안 하지 않습니까? 결혼 주례할 때 제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그거 뭐냐? 말미에 가서 멋있게 살아라. 한 번 사는 거. 멋있게 살고
잘 살아야 된다. 가볍게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내게 지금 앞으로 남은 복을 여러분 어떻게 일구하느냐. 여러분 잘 또 끝내야 됩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참 귀하고 고결하게 세상을 살았는데 늙음하게 망령 들어서 아니 될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귀양 사는 거 잘 살아야지. 애들 말로 폼나게 살아야지. 한번 사는 거 찌질하게 살면 되겠습니까? 잘 살아야지. 그래서 유행했던 말이 뭐냐면 well-being, 잘 살자. 근데 요즘에는 이제 조금 성숙한 것이 돼서 well-dying 그러잖아요. 잘 죽어야 된다. 잘 사는 거예요. 앞으로 내게 나머진 분복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세 가지 기본적인 복을 산다는 거예요.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로마서 11장 33절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오묘하고 깊으신 뜻을 우리가 다 알겠느냐?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내 삶이 있는데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다 알겠냐? 그런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지혜가, 누가 하나님의 지식을 알겠느냐?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누가 알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참으셨는가? 우리 하나님께서 많이 참아주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알지 못한 사이에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 그런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엄청난 뜻을 누가 감히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특별새벽기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 인생은 참 미스테리가 많아요. 왜 저런 사람은 저렇게 잘 될까? 인간적으로 볼 때에 참 마음에 시험, 목사라지만 마음에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저게 잘 될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생각에 나 같은 사람이 좀 잘 돼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있습니다.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들의 생각이 다 그렇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어찌 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망해야 되고 나 같은 사람은 복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따지고 있는 것일 줄은 모릅니다. 그러나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말에 대한 해답이, 우리의 그런 생각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세상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 사람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비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심어야 하고 물을 주고 가꾸어야 되고 거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일꾼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충성되고 진실하게 일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또 내 직분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자격은 내가 있다 없다 할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저 사람이 자격이 있다 없다 할 것도 아니에요. 내가 있다 없다 할 것도 아닙니다. 내 자격을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필요하신다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온 세상이 나를 필요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나를 필요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있다 그런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것과 같이 보지 않겠냐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면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하심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생사관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있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있게 하신 것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주장할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내가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기시. 마찬가지로 이제 일례를 들어서 내게 준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지런히 일해서 벌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보다 더 수고를 많이 한 사람도 못 사는 사람 많습니다. 내가 조금 수고해서 뭐 좀 가졌다고 그래서 내가 했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쓸 때가 있어서 내 손에 하나님께서 쥐어주신 거예요. 가볍게 쓰라고 내게 주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움켜잡고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재능도 쓰임받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해서 뭐 하랍니까? 날마다 건강만 생각해요. 그럼 건강해서 뭐 합니까? 만일 쓰지 않고 쓰임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소유할 가치도 없고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자기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에서부터 언제나 출발해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믿는 사람들이 착각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한 줄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이런 목적의식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힘을 잃은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소금이 길가에 밟히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빛이 어두워져 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공간, 정해진 시간, 환경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 다행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기대하고 계신다.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직도 기회를 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내 삶의 목적의식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가 비틀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직도 기억하신다.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었고 내게 주어진 기간 안에 내게 주신 능력 안에서 우리는 충성스럽게 살아감이 필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를, 내게 주신 시간을,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대를 살아가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잘하게 하는 건 내가 하는 거 아니더라고. 내 수고가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잠언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느니라 그랬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많이 경영해도 여러분들의 말의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많이 수고하고 많이 계획하고 많이 애를 쓰겠지만은 그 결과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들이 알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삶이에요. 내가 열심히 수고해요. 그 수고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될 때 하나님께서 결실케 하신다. 그러기에 내게 주어진 현재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제는 내가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한번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그러죠.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그것을 할 때 내 인생이 값어치 있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 자신을 봐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할 일을 마땅히 내가 할 일을 내가 할 때 하나님도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요즘 요한복음 예수님과의 대화를 가지고 우리 새벽기도 하는데 우리 오병이어의 역사를 우리가 봤거든요. 거기에도 보면은 의미가 많아요.
뭐냐? 거기도 사람이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기 전까지는 뭐가 있었습니까?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를 2마리를 가지고 온 사람의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들이 3, 4, 5 무리지어서 앉아라. 이것도 사람이 할 일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떼어줘라. 그것도 사람이 할 일이에요. 다 먹고 나서는 다시 거두어 드리라. 이것도 사람이 할 일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축사하시고 기적을 일으킨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이 일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사람의 할 일이 있는 다음에 하나님의 하실 일이 드러나더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나사로의 죽음도 보았습니다. 이번에 요한복음을 새벽에 보면서 거기 보면서 저는 느낀 것이 있어요. 나사로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자기 누이들이 예수님 어서 오셔서 우리 오라비를 좀 고쳐. 이거 사람이 할 일이에요.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은. 그러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내라. 이 사람이 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게 사람이 할 일을 끝내놓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은 선포예요. 나사로야, 나와라! 기적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는 예수님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과 내가 할 일이 따로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의 일은 살리는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은 반드시 내가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책임 돌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것을 몰랐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합니까? 자격이 있어야지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지. 430년 동안 노예 근성에 찌들 대로 찌들어 있고 그러지 않아요. 우상 숭배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 데리고 뭘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시키고 율법을 주고 제사법전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있었던 노예 근성도 우상 숭배도 다 빼내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그것을 모르고 어때요? 그 길을 하루하루 걸으면서 왜 우리를 하나님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해서 왜 이 길을 걷게 하십니까? 원망이 많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그 40년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였어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에요.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알아야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숨겨. 다른 사람들은 왜 저 사람들이 잘 돼? 왜 나는 안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을 기억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 내 자신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런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경륜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 밀러, 고아의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조지 밀러가 아침마다 일찍이 자기 사람들하고 함께 이렇게 아침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 요즘 말로 하면, 우리로 말하면 새벽 기도겠죠. 그런데 한 젊은 사람이 고단에서 늘 새벽을 빠지는 거예요. 잠자다가 꼭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망한 거죠. 그래서 이 조지 밀러에게 말했어요.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도록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제가 꼭 새벽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조지 밀러가 그렇게 그 사람 청년한테 말했대요. 뭐라고 말했냐? 자네가 침대에서 한 발을 내려놓으면 나머지 한 발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해 줌세. 그러나 2발을 침대에 올려놓고 있는 한 나는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 주여 내일 아침 일찍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어쩌란 말입니까? 내가 일어나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신 성도 여러분, 내 많은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할 일은 지금 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내 기도 제목이 많잖아요. 내가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 있잖아요. 내 삶 속에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 자식이 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내 자식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있잖아요. 직장에서 내가 사업을 한 사람들은 내 사업이 좀 어떻게 되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호주머니에다 손 집어넣고 하나님께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왜 하나님 안 하십니까? 투정만 하고 있지는 않냐. 나 하나님 믿는다고 믿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만한 내 액션이 있냐, 그런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일을 당부하셨는데 나는 손 하나 움직이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만 바라고 있는 우리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잠잠할 겁니다. 고요할 겁니다. 거듭 말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희생할 때에 우리가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큰 역사에 비해서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매우 미미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적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심는 일, 물 주는 일, 가꾸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서는 굉장히 버거울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하게 하시는 일에 비하면 우리가 하는 것은 정말 조적지연이죠. 그래도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비해서 내가 할 일은 아주 적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부분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위치가 있고 수고가 있을 때 성취가 있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제가 새벽 기도할 때 요즘을 이제는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해야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축복답게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내가 한 걸로 착각하고 이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내가 더 누린다고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여건대로 시간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대하시는가?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나하고 하나님과 함께. 어떤 목수가 점심시간이 돼서 잠깐 이제 점심을 먹으러 왔는데 그 우화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톱이란 놈이 말이에요. 줄자한테 가서 야, 네 줄자 네가 하는 게 뭐야? 언제나 그 일이라고 해, 그거. 나는 땀 흘려서 막 이렇게 하는데 대표한테 가서는 또 합니다. 대표 네가 하는 거 뭐야? 톱은 언제나 지 잘났다는 거예요. 흙 쏘는 가서 언제나 흙 빨아가면 네 하는 거 그거 하더래. 흙이나 묻히고 그게 뭐야? 그렇게 서로 네가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냐 하고 있는데 이 주인이 와가지고 말해요. 다시 줄자를 가지고 줄을 재는가 하면 길이를 재는가 하면은 대표를 가지고 깎고 흙손으로 바르고 집을 지어간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줄자 없이 길이를 잴 수 있겠습니까? 대표 없이 예쁜 나무를 빚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다 재기능이 있어요. 주인의 손에 들려질 때 말이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우리의 인생이 값이 써진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시원 찬양대도 시원 찬양 우리 하나님 찬양 잘해서 언제나 감사해요. 그런데 찬양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많겠지만은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찬양대 한 13년 했거든요. 찬양대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찬양대원들이 지휘자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지휘자를 보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악보에 충실해야 돼요. 베이스는 베이스, 테너는 테너, 소프라노는 엘토, 자기 악보대로 불러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할 때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다른 파트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많아요. 자기 파트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 파트는 잘했는데 다른 파트가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잘해야지. 자기 파트가 중요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합창단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그 합창단원들이 음악대학에는 문턱도 안 가본 사람들이 세계적인 합창단을 한대요. 왜냐하면 전공한 사람들은 다 자기 목소리를 내고 싶어요. 그래서 합창이 잘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합창단으로서 좋은 일이 못 됩니다. 제가 이 비유를 왜 말씀드리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지도자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보 아닙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서로 협력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똑같이 소중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는 나의 일, 나의 부분을 잘 감당해야 돼요. 인생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환경도 핑계해서는 안 되죠. 불행한 가운데 잘된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 핑계할 것도 없어요. 내 처지 형편, 저는 언제나 그럴 때마다 그런 말이에요.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 한 남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아내와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여자의 남편이 됐습니까? 아내 나무라지 마세요. 내가 좋은 남편이 되면 그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남편의 아내가 됐습니까? 남편 이상하게 모르고 가지 마세요. 내가 한 아내로서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는 언제나 괜찮아, 네가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내 위치에서 잘하면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보십시다. 부모가 되었습니까? 부모 노릇 잘하면 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요즘에 어떨 때는 눈물이 나요. 사실 요즘에 그 아이가 7살 먹은 아이가 부모 어떻게 보면은 잘못 만난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그의 엄마가 이렇게 선생님한테 편지 남기를 보니까 우리 남편이 애들한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니까 내가 못 오는데 뭐 이런 편지가 그 인터넷상에 떴습니다. 그 남편이 생각할 때 뭐예요? 내가 네 자식하고 데리고 왔으니까 네 한번 아파봐.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데리고 왔으면, 정말 사랑으로 데려왔으면 잘 애를 키워야지. 엄마가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더 잘했어야 했어야지. 그런데 내가 뺏어와 놓고 너희한테 괴로움 주기 위해서 뺏어왔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래, 그 아이가 그 추운 데서 어때요?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부모가 됐으면 부모 노릇 잘해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기업에서도 교회에서도 내 본분 내가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내 본분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남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님 원망하지도 맙시다. 세상 원망하지 말고 이웃도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어때야 되느냐?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처음 서두로 돌아가서 봅니다. 왜 저 사람이 잘 될까? 내가 잘 돼야 되는데 저 사람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내 판단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이 잘 될까?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8절 말씀에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망하노리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우리 그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내 본분만 착실히 잘 감당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언제나 그런 생각,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은 내 삶에 오십니다. 내가 움직이시면 하나님은 더 분주해지십니다.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결실케 해주시죠. 내가 물 주고 다듬고 돌보면 하나님이 결실하게 해주신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유명한 모나리자 그렸던 사람 그렇잖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세상을 떠날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해온 일은 내가 하여야 할 일에 못 미쳤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류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을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하여야 할 일을 다 못한 것 같아. 그래 하나님과 인류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남은 시간, 남은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돼요. 내가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그냥 내어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기대하신 일을 적은 것에서부터 이루고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내 직장에서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결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하실 것이며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봄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싱그러워져 다시 피어나더라고요. 다시 모든 것이 피어나는데 여러분의 믿음도 다시 피어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다시 좋아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내 할 본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결실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기회를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이 너무 줍니다. 이것이 내 삶이었군요. 감격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